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높은 뜻 푸른 교회 문희구 목사님께서 오직 예수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자신의 삶을 일관적으로 한 목표를 향하여 그렇게 산 사람들을 참 존경합니다. 결국 보면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잃어버린 조국의 주권과 민족 교육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친 도산 안창호 선생님, 제가 사진 갖고 왔는데 안창호 선생님이 그렇고, 또 철학, 신학, 의학, 음악 박사학위가 4개인데 교수로, 목사로 있다가 아프리카 오지 가봉으로 가서 평생 봉사하며 사신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도 그렇습니다. 또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평생 가난한 자들을 돌보신 우리 장기려 박사님도 계십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는 평생 노예 해방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일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고, 저는 이때까지는 제가 다 개인적으로 뵌 적이 없는, 그냥 속으로 존경하는 분이고, 진짜 존경하는 분은 또 우리 영적 지도자 중에 제가 만난 분 중에 평생을 강원도 산골 진짜 오지에서 노동하며 조국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돌아가신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 저는 개인적으로 참 존경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분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전부 다 이분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슈바이처나 장기려 박사님이나 링컨이나 안창호 선생님이나 대천덕 신부님이나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사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베푼 선행과 의술 모든 것은 다 주님을 위해서 그들이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분들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만 이렇게 사셔야 할까요? 이 답이 바로 오늘 로마서 14장 7절 8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는 솔직히 슈바이처 박사나 장기려 박사님 같은 의사도 아니고 링컨 대통령 같은 정치인도 아니고 도산 선생님이나 대천덕 신부님 같은 그런 인물은 못 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영적이어서도 아니고 목사여서도 아니고 저는 단순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를 위해 해주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그분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다는 걸 저는 압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저를 먼저 더 사랑해 주신 것, 이것을 저는 압니다. 제가 하나님이면 저 같은 사람 버립니다. 못 써요. 2번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게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계시고 제가 잘하나 잘못하나 늘 저와 함께 계신 것을 저는 압니다. 또 감히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정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십자가 지신 것 저는 압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친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참 신기합니다. 그건 못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 안에 거룩하지 않은 추악한 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또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제가 몸소리치게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 죄가 참 추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해가 지날수록 그냥 예전 같으면 그냥 무감각했던 것도 성경을 조금 더 알게 되면 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회개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전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추악한 저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케 하도록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초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 덕택에 저는 정죄감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 저보다 저희 가족을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렇게 인생을 뒤돌아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가족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그 덕분에 저는 월급 한 푼도 주지 않는 선교단체에서 25년 정도를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 덕에 받아 누린 게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슈바이자나 장기려 박사님 같은 사람 아니더라도 또 안창호 선생님이나 대천덕 신부님 같은 그런 삶 제가 감히 살 수 없어도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그분들 흉내라도 내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이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 새벽에 여기까지 나오신 거죠. 저는 우리 높은 뜻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좀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영원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 외에는 영원한 것에도 투자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잘 우리 높은 뜻 교회들이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면 무엇이든지 망설이지 않고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오직 예수의 삶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사람은 네팔 오지에 가려는 그 선교사 부부, 저 아직도 생각납니다. 자기 힘이 조금이라도 더 있을 때 자기는 그 네팔 오지에 있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상점도 없는 그 오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밥 한 끼라도 대접하고 싶다 하고 두 아이 데리고 들어간 선교사, 그 사모 선교사, 대개 선교사님들은 사모님이 더 훌륭하세요. 그 사모 선교사의 마음, 나에게 조그만 힘이라도 더 있을 때 내가 좀 더 오지로 들어가고 싶다고 한 그 선교사의 말은 전 평생에 잊지 못합니다. 또한 제가 아는 어떤 여선교사님은 정말 인도 오지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는데 그렇게 참을미를 많이 해서 무지하게 토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이 토할 때마다 그런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곳에 교회 쓰게 해달라고. 그 선교사님 가정이 이루고 지금 중국 오지에서 사역 여전히 잘하고 계십니다.
또한 지금도 선교지에서 묵묵히 버티고 계신, 특별히 이 코로나 때에 그 나라 한번 떠나면 다시 못 들어올 것 같아서 아직도 떠나지 않고 있는 선교사들 있고, 버티다 그 나라에서 쫓겨나서 또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난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오직 예수 때문이죠. 예수님 가신 그 길 따라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또한 제 주변에 어느 성도님들 보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싶어서 자기 체면, 자기의 명성을 다 내려놓고 애쓰며 순종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 성도님들, 참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성도인데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사는 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그렇다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은 그런 분들만 살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이 고백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사실 로마서 14장은 교회 안에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 사이에 먹는 문제, 또 절기 문제, 지켜야 할 날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쓰여진 장이 로마서 14장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것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게 한 교회에 있지만 달랐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절기 지켜야 한다 하는데 이방인들은 왜 지켜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은 그 문제를 가지고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로마서 14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먹어도 안 먹어도 주를 위해서 하란 얘기죠. 그러면서 14장 7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우리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군가요? 사도들만 뜻하나요? 목사 장로들만 뜻하나요? 아닙니다.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전부 다 지칭하는 말입니다. 근데 참 복된 복음이 뭐냐 하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의하면 이렇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하냐면 이를 위하여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이 고백은 내 영성이 좋고 영빨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정말 깊이 고백하고 또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4장 8절에 이 고백을 틈틈이 하는 겁니다. 우리 14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성경 갖고 오셨으면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이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를 위해 삽니다. 이 고백 좀 이번 한 주간 좀 해보세요. 눈 뜨면 내가 오늘도 주를 위해 삽니다. 무엇을 먹을 때마다 식기도 잠깐 하시죠. 그때마다 또 그런 고백을 해야죠. 주를 위해 먹습니다. 주를 위해서 먹습니다. 직장에 출근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주를 위해 갑니다. 주를 위해 출근합니다. 돈 벌어도 내가 주를 위해 법니다. 저는 청직입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도 내가 주를 위하여 만납니다. 아무리 비즈니스상 만나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이 고백을 하고 만나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하여 만납니다. 그리고 틈틈이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할 때마다 우리 안에 사단이 정죄할 거예요. 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그따위로 사냐? 너 그러다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는커녕 되려 주의 얼굴에 먹칠할지 몰라. 차라리 잠잠히 있어. 그렇게 말하지도 마. 그냥 가만히 있다 그냥 천국 가 라고 사단은 속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고백이 우리의 자격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란 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단에게 얘기해야 돼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실수 안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사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뭘까요? 나를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제가 초두에 말했던 그분들처럼 나만 행복해지는 것 아니라 세상이 밝아집니다. 누군가 웃게 됩니다. 그것처럼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 사나 죽으나 하는 이 모든 삶이 살 때 우리가 참된 용서도 용납도 가능하고 닥쳐오는 어려움들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이 효력은 여러분 영원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돈 아무리 벌어도 죽으면 못 갖고 갑니다. 아무리 명성이 높아도 지위가 높아도 그거 임기 끝나면 끝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은 영원합니다. 천국에 가서 상도 큽니다. 그리고 영원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더 사랑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떡을 띄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찢으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그 덕에 우리는 용서를 받고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찢으셨더니 그렇듯이 우리의 삶도 찢어야 합니다. 우리의 것을 나눠야 돼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소유, 우리의 모든 재정, 우리의 사랑 이런 것 참 찢어서 나눠주는 것이 예수를 위한 삶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래요.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내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는 언약의 징표입니다. 그 언약을 믿는다면 우리가 회개하지 못할 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번 우리가 기념하는 고난주간 고초당하시고 살을 뜯기시고 또 피를 흘리신 것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로마서 14장 8절의 고백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주의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도 너는 주의 것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주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은 주를 위해 살 사람입니다.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싶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여러분 내가 주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자신 없어도 결단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도우실 겁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